사도행전을 열면 두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 옛약속, 새약속. 새약속의 책 중에서 사도행전을 열면 두 약속이 바로 나옵니다. 하나 약속은 전에 하신 말씀인데 다시 그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몇 날이 못되어 그 말씀을 듣고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며칠 만에? 열흘 만에 40일 동안 부활하심을 증거하시고 그때로부터 열흘, 그래서 50일, 오순절 그렇게 대략 계산합니다. 또 하나의 약속,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부활 성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오를 성자 쓰고 천, 하늘 천자. 하늘로 올라가시고 올라가실 때에 천사들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비슷한 때에, 어쩌면 같은 날에 주신 약속, 한 약속은 열흘 만에 성취되었고 다른 약속은 거의 2000년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다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기대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택한 백성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들은 말씀입니다. 자, 오순절 50일, 언제부터? 처음 열매를 거둘 때부터 50일. 그때 이제 6월절 때로부터 50일입니다.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 대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건 현장에 있은 사람으로서 목격자가 되는 거죠. 목격자. 자, 그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반드시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옳다, 정확하다. 동그라미입니까? X입니까? 예. 내가 그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그래서 그날 아침에 보니까 아침부터 다 한 잔씩 해서 낮술에 취해가지고 막 횡설수설 하더라. 그러죠? 자, 제대로 말한 겁니까? 잘못 말한 겁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있어 놓고 말을 그래버리면 바른 증인이 못 되고 엉뚱한 증인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현장에 있었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그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여러분 지금 시간을 보십시오. 지금 오전 9시인데 뭔 낮술을 취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길게 설명을 한 거죠.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 주님과 몇 년을 같이 있었어요? 3년을, 그죠? 같이 있으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예수님이 어때요?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근데 죽으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그대로 쏟아부어 주신 것이다. 그때 일어난 그 현장,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명했을 때 그 설명은 바른 것이죠.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다고 올바른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알아야. 바로 알지 못하면 현장에 있어 놓고 애꿎은 사람, 술 취한 사람 만드는 거죠. 그러죠? 현장에 있어 놓고 애꿎은 사람 범죄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있었다라고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히 종교적인 일,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는 진리를 그 자초지종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일을 행하는 거죠. 엉뚱한 일을. 그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오해하고 그리고 성경에 나온 대로 해보고 싶어서 이래저래 신용을 하다가 결국은 본인도 이탈하고 그리고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엉뚱한 대로 이끄는 이런 일들이 한국 기독교 역사 130년 역사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거죠. 성경이 뭔지도 잘 몰라서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14절 이하 나오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요약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장 14절 이하, 그죠? 자, 16절에 뭐랬습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다. 구약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미 분명히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 눈앞에 여러분들이 술 취했다고 말하는 나사렛 사람, 나사렛 지방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내려온 올라왔다 해야 돼요. 올라온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각 지역의 그 지방 말들을 막 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 이것은 나사렛 예수님과 관계된 사건이다. 그렇게 말해요.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인가? 자, 나사렛 예수. 저와 여러분은 지금 2000년 전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지금 이 설교와 관계해서 얼마 전 이야기입니까? 자, 금방 이야기 들어놓고 이제 계산이 잘 안 되죠? 며칠 지났다고요? 50일요, 50일. 50일 같으면 2달 돼야 안 돼요. 2달 안 된다니까요. 채 2달 되기 전에 모두들 구경 나갔잖아요. 그죠? 2달 전쯤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분 막 예루살렘 들어온다 해서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또 옷 벗고, 그죠? 종려가지 막 흔들면서 막 난리를 치다가 그 사태가 어떻게 돌변하더니만 그 사람들이 바로 또 십자가에 막 그러더니만 쫙 그냥 그러죠. 십자가 죽은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무덤에 봉인을 하고 막 군인들이 지킨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시체가 없어졌다고 막 이런 이야기가 막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일이라고요? 불과 2달. 불과 2달. 이야기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니까요. 그때 막 예수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올 때도 막 전부 구경꾼으로 나갔고, 그러죠? 그리고 십자가 달 처형하는 그날에는 막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또 그 입을 틀어막겠다고 막 그냥 또 돈 줘서 군인들한테는 돈 주고 그래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니까 또 군인들 나가지고 우리 돈 받았는데 그 말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막 이런 말까지 다 하면서 쫙 퍼지는 것이요. 막. 그게 불과 2달이라고요. 50일 전. 그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뭘 합니까? 지금 여러분 눈앞에 일어나는 이 일, 놀라운 이 일, 뭔가 여러분들이 대낮부터 술주정이냐 말할 정도로 놀라운 이 일, 나사렛 출신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각 지역의 말들, 지방말로 우리가 이 말을 듣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가 하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일인데 이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3년간이나 따라다녔는데 이분을 하나님께서 구주로 그리스도로 정하신 것이다. 정하신 것이다.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너희가 죽였다 그랬어요. 그죠?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죽였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그죠?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2장 36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 사도 설교 읽으면요, 가슴이 막 뛰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2장 36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 다음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이 낯선 하나님입니까? 조상 대대로 섬겨온 그분입니까? 예?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또 명절을 맞아서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이 낯선 하나님입니까? 조상 대대로 믿는다고 한 그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도 묻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한 겁니까? 잘못 짚은 겁니까? 잘못 짚어도 크게 잘못 짚은 거죠.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 섬긴다고, 자기들 딴에는 종교 지도자들 말 듣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 질러서 결국은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 처형한 그 일이 잘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일이 다 지내놓고 보니까 어때요? 전혀 엉뚱한 짓을 한 거죠. 바로 그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지금 어떡할래? 지금 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죠. 부활, 그러니까 놀라서 그런데 아니다. 이미 구약에도 증거된 것이고, 특히 저와 여러분이 존중히 여기는 누구?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장차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을 그렇게 증거했다. 다윗도, 우린 다윗을 왕으로만 알지만은 다윗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함께 함께 있는 우리 동료들, 우리 열 제자들이 바로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일어난 이 사건은 여기 2장 33절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게 부활 성천이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다음 뭐랬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그죠? 보고 듣는 그랬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라 그랬어요. 귀로 들리는 사건이라 그랬어요. 그러죠? 보고 듣는. 자, 그게 이제 이 사건에 대한 개요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개요입니다. 문제는, 자, 베드로 사도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전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유대인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중에, 그때는 이미 북쪽 망해버리고 뒤섞여 버려가지고, 그래도 순수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유대인들의 후예가 이제 그 바벨론 포로 통해서 뭐 바벨론까지 갔다가 왔다가 이제 후손들 일부는 오고 일부는 남고 그러면서 각곳에 흩어져 있는데, 명절이 되면 1년에 몇 차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오는 겁니다. 특히 남자들은 그렇게 오는데, 오순절 큰 명절이니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지금 온 거예요. 온 거라고, 이 오순절 명절에 온 거죠.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죠. 자,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종교 지도자를 말 듣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기 한 표 던져서 다수결로 그냥 가결해서 예수님 처형을 딱 끝냈는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보니까 자기들이 잘했다, 죽을 짓을 했다. 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자,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데 할 말이 있습니까? 영 잘못 짚은 거죠. 영 잘못 짚은 겁니다.
자, 이런 정도의 이건 사실 설명입니다. 그러죠? 그 영적 사실에 대해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충격이 없겠어요? 자기 따나 잘한다고 했는데 그 일이 전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되어버렸을 때 그때 마음이 막 찔리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게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대목인 것입니다.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뭐랬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 경상도식으로는 우리가 어이없고 그냥 웃자고. 뭐 우리 호남 친구들은 또 다르게 어쨌을까? 전 대학 다닌 이후로 하도 우리 호남에 있는, 저는 경상도인데 호남 친구들이 하도 좋아해가지고 같이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제 말투가 음식도 잘 먹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종종 물어요. 진짜 경상도입니까? 이래서 가짜처럼 보이나 이런데 각자 그 지방 말에 참 있잖아요, 그죠? 이거 보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죠? 지금 어쩔 줄은 모르는 거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하나님 섬긴다고 해놓은 일이 하나님을 그여가서 한 일이 되었으니까. 자, 이때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 보세요. 베드로가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끝났다, 끝났어, 다 지나가서, 차 지나가서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이제 귀로 들었잖아요. 아, 일이 그래 됐구나. 그러면 회개가 뭡니까? 이게 옳은 줄 알고 막 가던 걸음을, 이게 틀렸구나. 그러면 길을 멈추고, 일단 멈춰야죠. 그리고는 왔던 길 되돌아가야지, 그냥 틀어야 된다고. 이 회개라는 말은 방향 전환입니다. 일단 크게 나는 이 길이 옳은 줄 알고 막 갔는데 아니단 말이에요. 아니면 방향을 일단 멈추고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근본적인 회개. 그죠? 자, 회개는 이종으로 있습니다. 한편으로 근본적인 회개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근본적인 회개죠. 예수를 믿지 않던 자가 예수를 믿는 것.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이 근본적인 회개와 함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짐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향을 틀었어요. 이 방향이구나. 그럼 방향 틀면 저절로 가게 됩니까? 힘써야 갑니까? 힘쓴다고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때마다 또 일어나고 털고 또 씻고 또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근본적인 회개와 반복적인 회개,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방향을 돌린 사람들은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뒹굴고 가게 되면 또 일어나서 또 털고 또 가는 것이 그러죠. 아마 신앙세계에서 회개라는 거의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무효화시킬 만한 그런 죄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예수의 피나 개 피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잘못했지. 내가 참 연약해서 또 넘어졌지. 내게 또 그런 약점이 있지. 내 속에 아직도 부패성이 있지.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 없어요. 또 일어나 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신앙인도 마지막 무덤에 들 때까지 나는 죄 안 짓는다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가 가는 길이죠. 그래서 이 신앙인이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무효된다 그런 건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근본적인 회개, 그리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회개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아마 근본적인, 그죠? 너희가 회개하여. 자, 이 회개 뭡니까? 예수로 알지 못하고 죽일 자로 알았잖아요. 그래서 죽여라 그랬잖아요. 성공했잖아요. 예수 죽이는데 성공했다고. 그러나 그 성공이 이렇게 치명적일 줄 몰랐죠. 회개하여. 우리가 죽인 그분이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로구나. 그 고백인 거죠. 예수로 알아들은 것.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그때 베드로 앞에 있던 청중들,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그 청중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눈으로 읽으면서 예수를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서야 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럼 죄사함 받고 그걸로 딱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럼 죄사함 받으라. 그것만 해도 족한 줄 알아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뭐랬습니까? 그리하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또 다른 번역에는 성령의 선물 이런 표현도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회개하고 돌이켜 세례받고 그냥 홀로 가는 걸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신앙 걸음은 성령께서 교회를 거주로 삼으신 그 성령께서 부르시는 각 심령들을 거주로 삼으시고 그 성도 안에서 속으로 역사하고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이 약속은 너희는 누구죠? 그때 그 성도들, 너희 자녀와 눈앞에 있는 청중들, 그들의 자녀까지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모든 먼데 사람 그랬어요.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 있어요? 너희입니까? 성경 읽다가 너희 하니까 자기인 줄 알고. 우리 아닙니다. 너희 자녀. 이건 그때 2000년 전에 베드로의 육성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을 쳤던 그 유대인들이 1차 대상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의 약속, 이것은 그들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저는 여기다가 몇 줄을 쫙 끊는 것이요. 야, 이게 우리 자리가 여기 있구나.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 그죠? 이 말씀의 실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역사는 이 약속 실현의 역사다. 이렇게 하나 더 적었습니다. 교회 역사는 이 약속 실현의 역사다. 사도행전을 이제 계속 읽어가면 이 말씀이 계속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 베드로 설교 듣고 막 가슴을 치던 그 사람들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그건 계속 전전하죠. 베드로를 이어서 또 바울 나오고 그러죠. 계속 온 지중해 연안까지 말씀이 퍼지죠. 사도행전은 거기 28장으로 끝났는데 교회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죠.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이후 교회 역사에서 계속 이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907년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이 일본에게 넘어가기 직전에 이미 1905년 을사조약은 지나갔고 그러죠.
주권이 이미 넘어갔어요. 그리고 1910년 완전히 합방돼 버리고 대한민국은 사라져 버리는데 그 1907년 정말 의지 없고 참 소망이 없는 그런 이 땅 백성들 가운데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구해가지고 서로 읽고 하는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그 시대에 소위 사경회, 사가 이 살필 사자입니다. 살핀다. 경자는 뭐겠어요? 경서경자입니다. 성경, 경전을 살피는 모임. 그죠? 사경회. 부흥회가 아니라 사경회. 사경회. 자, 사경회에서 찬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죠. 뜨겁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주목적은 뭡니까? 성경 연구예요. 사경회라고. 그래서 도사경회 해서 이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평안도 어느 평양 외곽지에서 사경회 열린다. 그러면 저기 경상도에서부터 이제 자기가 먹고 쌀 있죠. 쌀이나 보리든 하여튼 그 견화를 보찜해가지고 쫙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거기 그죠? 경상도에서 평양까지 가려면 그 시간 제법 걸리겠죠. 미리 시간 다 그렇게 해서 가서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집회 참석하고 또 돌아가고 그 받은 은혜를 또 같이 못 간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또 이야기해주고. 이 대한민국 성도들은 특이하게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사모한 거죠. 말씀을 사모. 자,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고. 진리의 영. 그러죠? 그럼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에 성령께서 외면하실까요? 함께 하실까요? 그러죠. 함께 하시는 거죠. 이 지구상에 아마 당대 1900년 그 초에 이 지구상에서 성경 말씀 가장 사모한 백성이 이 나라 잃어가고 있는 망해가는 나라 이 대한민국 성도였을 것 같아요. 예. 웨일즈에서 그 직전 1904년 정도에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웨일즈하고 대한민국하고 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근데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한국 땅에 1907년에 그렇게 집회 중에 은혜가 임하고 성도들이 회개하고 그죠? 거기는 진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진리를 사모하는. 한국 교회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 성수동의 성수시온 교회 그냥 따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 해도 우리 교회의 역사, 성수시온교회 역사라는 것은 37년, 8년 거기, 그죠? 그럼 37년, 8년 전에 성수시온교회가 동부교회로 시작하고 그때 그 목사님, 그 성도들 그냥 하나에서 뚝 떨어진 겁니까? 아니죠. 그 박아무개 목사님을 또 지도한 목사님이 계시고, 그죠? 또 그 목사님, 박아무개 목사님을 지도한 그 김아무개 목사님을 또 지도한 신학교 교수님들이 있고, 그 신학교가 있고, 또 그런 신학교가 있기까지 외국에 선교사들이 왔고, 외국 선교사들 저절로 온 겁니까? 그들을 배출한 또 신학교가 있고, 다 계보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예? 그 중간에 꾹 또 끊어지면 그게 뭐라고요? 자칫 이단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 계보가 말씀의 계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수 시온 교회는 저절로 생긴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세워진 교회. 아멘. 그러면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이 뭐라고요? 성령의 강림. 이미 교회를 그 거주로 정하신 성령께서 때가 되어서 박아무개 목사님을 모시고 소수의 성도들과 함께 작은 교회를 시작하고 또 때가 되어서 안아무개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성도들이 또 가담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성령이 먼저 계십니까? 우리가 먼저 있습니까? 성령이 먼저 계시죠. 이미 성령께서 교회를 거처로 삼으시고
성령이 아니고는 교회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성령이 아니고는 세례 문답에서 예, 아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성령께서 인치셔서, 성령께서 인치셨다는 것을 문답을 통해서 확인하고 물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세례 교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교회. 우리가 먼저 있고 성령님이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교회에 주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시듯이, 그러죠? 성령을 누구의 영이라 그래요? 예수의 영. 그렇죠? 예수의 영. 아버지의 영이라고 말하지만 예수의 영.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성령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 말하면서 계속 자기 유익을 위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막 성령 하면서 막 놀라운 말도 하고 막,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기 자랑이나 하고 이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성령이 하는 주요한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거라고. 성령 집회란 걸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누구를 잘 아는 것? 예수님을 잘 아는 것. 야, 예수님을 참 잘 설명해 주더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참 잘 설명해 주더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을 잘 설명해 주더라. 그게 성령의 충만이 있는 거죠. 자기 위하여서 자기 이름 내고 자기 명예 내고 자기 자랑하고, 그죠? 마치 제가 이제 종교 지도자로서 제 손끝에 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분위기를 끌어가면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짜구나. 그죠? 성령은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사람을 내 손끝에 붙들어 놓지 않아요. 예. 그럼 사람들은 와, 목사님 뭐 이럴 때 그러지 마시라고. 주님 바라보고. 나는 지나가세요. 그냥 저를 통해서 주님을 소개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은 주님께로 집중하세요. 예. 저도 함께 볼게요, 주님.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자꾸 주님께로 돌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지. 날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설교 때는 봐야 되는데 집중하되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을 소개받았어요. 주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거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와 지도를 받으며 주를 증거하며 사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이죠. 42절부터 47절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 보세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걸 성경에서 보고 야, 이상적인 공동체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이상촌을 한번 건설해 보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나타났죠. 이걸 공산사회라 그래요. 공산. 우리 그냥 공산, 그런 나쁜 놈, 빨간 놈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좋은 단어예요. 공유한다는 공, 그리고 재산할 때 공산, 재산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산 공유한다고 할 때 제일 신경 쓰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겠어요? 없는 사람이겠어요? 제가 교회 이름을 나누며 섬기는 교회 이러니까 어떤 교인이 왔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그죠? 나누며 섬기는 교회. 마치 빼앗을 것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 부담스러워 못 다니겠다고. 자, 공산사회 이상적이죠. 근데 이런 성경에서 보는 이런 이상이 실현되는 데는 전제되는 게 뭡니까? 예?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 그렇죠? 또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지. 말씀의 은혜 없이, 성령의 감동 없이 강제로 가진 사람들 빼앗아가지고 막 나눠주고 그러면 그게 이상적인 공산사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걸 이론적으로 해놓고 막 했는데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그냥 1990년까지 딱, 그죠?
한 70년 그래 했죠. 한바탕 허황된 꿈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사회를 실현해 보겠다고 막 사람들을 막 청소하듯이 막 그렇게 한 거죠. 결국 남긴 것은 뭡니까? 아주 변종 같은 북한. 그죠? 이게 굉장히 이상사회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죠. 그게 없이는 모든 인간의 이 가진 이 욕심 때문에 실현되지 않는 겁니다.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우리 자신이 오늘 말씀 읽으면서 너희 자녀, 그걸 넘어서 뭡니까? 모든 먼데 살아.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 이 자리에 있구나. 아멘. 아멘. 이거 참 감사하죠. 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성령을 이미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지도를 잘 받으며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가르침, 지도, 인도를 받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은 더 이상 홀로 가는 삶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도. 그래서 저도 또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모든 교우들도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